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많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드리네. 가슴이 터질 듯한 깊은 슬픔 안고 하늘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가슴을 치는 고통에 눈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산마다 거리마다 외치는 기도 소리 다시 한번 이 땅을 울리게 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가슴을 치는 고통에 눈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산마다 거리마다 외치는 기도 소리 다시 한번 이 땅을 울리게 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가까이
또 깊이 있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매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우리 성령께서 이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꿈을 품게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읽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저에게 유익하고 또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기에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또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 또 살아 숨쉬기 위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우리 함께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었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것이 다니엘이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또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끝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0년의 황폐함이 끝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은 말씀을 읽은 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죠. 흙이나 먼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행위는 구약과 신약 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전형적인 애도의 표시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처럼 되겠다. 죽어있는 자와 동일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겠어. 나 아무것도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강렬하고 정말 크게 결단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모습이죠.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내가 죽은 사람과 동일시하겠다라는 마음, 겉모습, 또한 마음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꽤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고관직에 있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고국은 멸망했고 사실상 노예의 신분이고 다니엘은 몸은 편했지만 불편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래도 인정받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나라 사람들은 나라 일은 그것도 서러운데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니엘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 황폐함, 이 끝이, 이 고난이 이제 끝에 다다랐구나. 다니엘은 지위가 높아지면서 언제쯤 기회가 올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황폐해진 땅, 무너진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리라는 것,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금식하기로 결단하고 굵은 배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오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살아있으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니엘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그런데 실상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살아는 있으나 또한 자유로운 몸이나 실상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한켠에 늘 불편한 마음, 찔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도 그 고난의 끝, 고통의 끝, 영이 아파하는 그 끝이 다다르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조금 더 신랄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으나 주일마다,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몸과 마음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 마음과 생각으로는 죄악을 탐내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결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기도를 힘쓰기로 작정해야 할 때가 아닌지요. 다니엘은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죠.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았으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를 떠났고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주를 향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범죄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셋째로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그대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타인의 죄로 인한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로 그대의 삶을 단순하게 정의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든 고통당하고 있지 않든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여러분 귀 기울이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으니 또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죠. 하지만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죄를 끊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기도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죄를 거뜬히 이기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과 같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저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을 뜻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또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행위들을 낱낱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또한 죄를 이기기까지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 중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17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고백합니다. 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비추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황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져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 지점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황폐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도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떠올려 봅시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답답하죠. 한심하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수많은 믿는 자들, 또한 교회 지도자들 보면 어떠십니까? 힘이 빠지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교인들,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말씀을 도구 삼아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가볍게 여기며 온갖 불법을 행하고도 떳떳한 성도들,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교인들이 죄지었다는 기사를 보면 댓글 보기가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27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신가요?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주신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또한 알면서 그치지 않고 삶이 되도록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전심으로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네. 전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주여 이 땅 가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감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성도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함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는 자들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결한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야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도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나아갔던 다니엘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의 결단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마음으로 주님 편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르쳐 주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기 함께 모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놀랍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